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초청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함께 머물자라는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문장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예수를 향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길을 떠나시는지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이 어떠한지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이 또한 무엇인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고 또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9절 와서 보라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디를 가는데요? 무엇을 하는데요? 알아야죠. 내가 듣고 예수님이 가는 장소가 어딘지 무엇을 하실는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대와 목적과 부합하는지, 내 시간과 맞는지, 여러분 그래도 계산하고 그래도 좀 알아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익히 소문을 들었어요. 또 세례 요한에게 들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서 주실 교훈과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함께 거하니.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뜻인데요.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 거하다, 떠나지 않다,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들려보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곁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사렛으로 가시나요? 가버나움으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의 가나로 가시나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무는 처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머무르다라는 말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예요. 또한 언약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지속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거하니라 나오죠. 계속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은 잠깐의 방문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관계 속에 거함에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머무는 관계예요. 함께하는 관계죠. 이 개념은 구약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동산의 건의심이 있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떠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인간이, 말씀 안에 거했던 아담이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타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막의 아주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머무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이, 와서 보라라는 주님의 초청이, 함께 거하였다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남아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의 초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하리로다?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신앙의 결론은요, 무언가 이루어냈다라는 성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했다, 거했다라는 여러분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사건이에요. 장막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잠시 신방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무르신 사건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응답들을 구하겠죠. 하나님, 제 삶에, 제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꼭 공급돼야 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들에서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라삐어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라삐어 어디 계시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교리를 주지 않아요. 정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은 그날 예수와 함께 머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안드레는요,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나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거하는 현장으로 초청한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함께 거했던 시간 속에서 만난 메시아에 대한 초청입니다. 베드로요, 아직 거칠고 불안정한 아주 예수님과의 만남 초창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부르심입니다. 미래로 우리를 부르세요. 아니, 오늘이라는 시간과 삶조차도 아직 불안정한데, 오늘을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훗날 3년이 지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너의 믿음,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부르심의 뜻과 목적 그대로 베드로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셨죠.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 그의 고백은 바뀌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변화로 만들었습니까? 많은 설명을 들었던 것 아니고, 믿고 따를 만한 많은 합리적인 이야기들에 설득된 거 아니고, 바로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머무르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비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심히 해라, 성과를 내라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연결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파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무를 때 열매가 맺히듯 제자가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머무르는 현장이고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가운데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몸이, 영혼이, 염려, 후회, 비교와 두려움, 불안,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 후회와 염려와 비교와 두려움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온다라는 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보라. 말씀 안에 거하고 찬송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을 향한 비전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말씀 안에 거하는 초청이죠. 신앙은 멀리 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과 기도, 그 주님 곁에 머물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빚어가심, 그 빚어가심의 귀한 열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라, 내 안에 거하라. 그 거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오늘 예배하는 처소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만남의 장소, 일터의 현장, 우리가 또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마음의 그 처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내일의 비전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나무에 달린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삶의 열매와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현장으로, 함께하는 교제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실 때 완악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떠난 현장에서 머무르는 강박함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을 붙들고, 아니 말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6시 10분부터 5층 카페에서 요한복음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